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희망찬 날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혼돈스럽고 또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단계 앞서서 예수님에게 일어나실 일 아니면 진행되는 일을 예고함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했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것을 또 예표하기도 하죠. 자, 먼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당시의 사회 정치적인 역사적 상황을 1절부터 2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티베리우스 황제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제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또 이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하였죠. 이때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의 이름 분봉왕, 헤롯, 동생 빌립 이런 그 당시 이제 유대가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게 맡은 각 지역을 맡은 왕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할까요? 당연히 성전이죠. 제사장에게 아니면 예언자에게 성전에서 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 내지는 상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이 있는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이 사회가 권력과 불의와 부가 지배한 나라였다.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대와 역사 현장에 들어오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하던 요한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울부짖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아픔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광야는 빈들, 또 광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위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들은 것을 선포하죠. 3절입니다.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물론 개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동시에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메시아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이 민족의 구원을 열망하는 시대. 죄사함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회개의 뜻은 무엇일까요? 회개. 우리가 잘 알죠.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회개는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권력자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하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죠. 겸손과 섬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따랐다면 이제 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 이끌림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권력에 따르려고 하고 또 재물을 따르려고 하고 명예를 따르려고 하죠.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쓴 바, 여기 실제로는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낮아지고 바로 잡히고 곧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부르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이 사람들에게, 물론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요한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누가 너에게 다가올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너희가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민의식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비로소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인종, 신분, 지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개는 말과 생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죠. 놀랍게도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다. 이거 찍히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하죠.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봐줘라. 나누라는 것이죠.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키톤이라는 속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기에 가장 기본되는 생필품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위에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살죠. 아주 화려한 옷도 있고 채색 옷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옷 두 벌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옷 없는 자에게, 속옷조차 없는 자에게 옷을 주어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겐 먹을 것을 나눠줘라. 세리들도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러니까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은 이제 간접세를 직접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과세, 무슨 뭐 무역할 때 그 세금 이런 것들은 다 세리들이 징수를 했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징수를 할 때 더 많이 거두면 그만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군인들은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의 경찰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 경찰의 권력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도 너무 많죠. 그래서 10년씩 20년 복역하고 나온 후에 무죄가 밝혀지고 막 이러한 것들을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제시한 그런 회개의 열매, 구체적인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개의 삶은 입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죠. 또한 회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가? 긍휼과 나눔과 섬김의 행동입니다. 긍휼과 나눔과 섬김. 그리고 공무원들의 경우는 여기서 세리나 군인들 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직장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입술에서 생각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지금이 더욱 그러할 때입니다.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추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따르던 것 바꿔야 할 것이 있을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 완전히 유턴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정직하게, 또 바르고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돌이키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은혜생활 가이드를 잠깐 소개하겠는데, 이 뒷표지에 보면 이 뒷표지는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스스로 하는 매일 영성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매일 자기 전에 아니면 저녁에 일기 쓰기 전에 하루를 마감할 때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이죠. 제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았습니까? 말과 기도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의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게 돈을 벌고 사용했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을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습니까? 이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은혜 생활 가이드, 제 생각에는 정말 요것만 매일 요것만 읽으면서 자신을 돌이켜봐도 이 책의 값을 충분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것은 창조적이어야 하고 개인에 따라 다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뒤에 있는 건 매일 한번 읽어보자. 아니면 아침에 읽어보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일 은혜 생활 가이드 꼭 어서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